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몇 번 설교 때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어렸을 때 이 실험을 다 하잖아요. 철가루를 흐트러 놓은 다음에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대면 쫙 정리가 되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볼 이 질문은 이 자석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혼란과 혼돈을 한꺼번에 정리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은 사실 제가 먼저 경험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지적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그러려는 목적이 전혀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은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 먼저 이 제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도록 할게요.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갑니다. 두 사람이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차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목적지는 딱히 없고 차를 타는 그 자체, 드라이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서 이 차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 드라이브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다른 이 두 사람이 같이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부딪힘이 많겠어요.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다 이런 걸 떠나서 드라이브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면은 어딘가 목적지는 따로 있고 거기로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냐, 이러한 차이가 굉장히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둘이 같이 차에 타고 있지만 이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전화를 나에게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하는데 항상 뭔가 부탁할 때만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라는 사람은 수단인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B라고 해볼게요. 앞에 사람을 A라고 하고 이 사람은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B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저 자체가 목적이에요. 저랑 얘기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할 때, B가 전화할 때는 왜 전화했지? 빨리 용건을 말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B가 저에게 부탁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부탁도 합니다. 그게 건강한 인간관계죠. 부탁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오로지 부탁할 때만 전화하는 A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A가 전화가 오면 뭐 이렇게 서론을 한 자락 깔잖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벌써 그래서 용건이 뭔데? 부탁할 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냐면 항상 그럴 때만 전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전화하는 사람 A와 B에 대해서는 나를 목적으로 삼는가 아니면 수단으로 삼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문해보자라는 의도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하는 이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 전에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그분은 나의 목적인가 아니면은 나의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인가? 먼저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모에게 나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는 내가 필요가 있을 때 부모에게 말 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이것이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또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아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 수단인가 그런 경우에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수단일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외에는 나아가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됐거나 나에게 어떤 필요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수단이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항상 무리들을 섬기셨습니다. 이 무리는 어떤 필요가 있어서 주님께 나왔어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아오고 귀신이 들려서 나아오고 등등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받고 그들의 필요, 배고픔을 체험받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나아오죠. 처음부터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오는 인간은 아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 외에는 나아가지 않는다. 오직 문제가 있을 때, 오직 필요가 있을 때만 주님께 나아간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나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나에게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 또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아오지만 그 외에는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거죠. 자, 하나님께서 수단인 경우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집안의 가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들은 아빠하고 놀고 싶어요. 아빠랑 좋은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 보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목적인 이 가족에게 내어줄 시간과 애정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랑 놀고 싶다고 할 때 아빠는 화를 내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냐면은 쉬고 내일 아침에 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요.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일찍 나가요. 자녀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하루 종일 또 열심히 일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또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목적, 이 가족에게는 함께 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여기서 필요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또 잠에 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그래요. 왜냐면 나는 다 가족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조금 아버지와 자녀가 좀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좋은 예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하면서 이제 사역자들의 예입니다. 또는 전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나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아니면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라는 목적으로만 주님께 나아가요. 기도를 해도 주여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리고 사역자들,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빨리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은 수단이에요. 그분께 쓰임받겠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없다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진짜 일하기도 해요. 열심히 나가서 일해요. 그러나 가족들과 교제하지 않는 가장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하고 실제로 사역자예요. 그런데 사역자라고 하면서 또는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역의 목적 외에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라는 그 목적 외에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저 자신에게 먼저 했던 질문이고 제가 하나님께 교정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잘했기 때문에
또는 지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나누는 건 아니고요. 제가 먼저 성령께 지적을 받았고 교정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인 경우는 어떨까요? 사역을 다 내려놓고 나의 얼굴만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졸업한 학교 캐리스 바이블 칼리지를 설립한 앤드류 워맨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사역은 지금 뭐 굉장히 세계적이죠. 전 세계 학교가 지금은 한 50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사역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의 어떤 작은 마을로 가서 10명 정도 양육하면서 평생을 보내라 라고 한다면은 바로 yes sir 하고 가시겠대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사역이 없었죠. 학생이었잖아요. 사역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역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목적이 뭡니까? 내 사역이 지금 세계적이고 전 세계에 50개나 되는 학교가 있다. 그렇다고 달라진다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사역인 거죠. 이 사역.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목적은 가족이 아니라 그 일이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것이 정리가 되면 이 그림처럼 우리의 삶이 쫙 정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디렉션을 구해요. 디렉션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 다음 단계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사를 가야 될 것인가, 직업을 바꿔야 될 것인가, 사역지를 옮겨야 될 것인가, 이 인간관계를 끝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떻게, 무엇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질문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뭘 합니까? 작정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다기보다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 외에 오직 주님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인데, 이런 목적들은 다 내려놓고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고, 이 문제를 꼭 해결받으리라, 주님께 해결받으리라. 문제는 내가 만들었는데 왠지 주님이 문제를 만드신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런 수단으로 주님을 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래, 내가 이번에 뭔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돌파는 사실 먼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파가 있는 거죠. 돌파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해결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채워질 필요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주님께 나아가냐, 주님을 추구하냐, 주님을 예배하냐, 주님을 찬양하냐, 이것이 문제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무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상 대명령을 주실 때 가서 모든 민족을 무리로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무리는 본인들의 필요를 공급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면 주님을 떠났어요. 혈루병 앓던 여인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도 주님께 칭찬받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본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체험받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있다면 제자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이 따라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기에서 이 구한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seek예요. 추구하다. 헬라어로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너희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계신 곳에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당면한 이 돈, 건강, 인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신적 존재, 신적인 능력,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또는 이 사역의 확장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생명의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삶이 고달파요. 이 무리들의 삶은 고달파요.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또 주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필요를 체험받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확장시키겠다. 주여 이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나는 그 사역을 확장시키는 그분과 가깝게 교제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나의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한 디렉션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을 목적으로 구할 때 우리 삶에 바로 이 그림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이 문제들이 주님의 그 구속사역 안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겠다라고 할 때보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나의 목적일 때 사역은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일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확장은 결과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열매입니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더 알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설교하기 위해서만 말씀을 읽는 분들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공부할 때도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여 저는 이번에 이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와 찬양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목적과 수단이 헷갈릴 때 앞서 제가 드라이브의 예를 드렸잖아요.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답이 틀렸다면 그 답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